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하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뭔가가 다른 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꽤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의 주제였는데 소는 누가 키우냐 이렇게 남녀 논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제목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해놓고 저도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나 제가 그 지나간 프로를 한번 봤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의 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소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소가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가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거나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소중한 재산인 소가 죽었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소하고 소가 싸웠을 때 한 소가 죽은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배상을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쟁의 거리가 되겠죠. 그 분쟁의 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에 대한 이야기, 소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가 주인에게, 특별히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그럼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자 되세요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나왔어요. 이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머리를 많이 싸매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문구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복 많이 받고 부자가 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얘기하면 다 공감이 되는 겁니다. 끄덕여지는 거예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왜 소유가 많은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할까요? 소유가 많아지면 힘이 많아지고 권리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소유가 많아지면,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단지파의 그 제사장 청년을 하나 두고 미가의 집과 단지파가 갈등을 가졌는데, 이 제사장도 정식 제사장도 아닙니다. 불법 제사장인데, 미허가 그 인정받지 못한 제사장인데, 그들이 그 단지파 사람들이 설득할 때 설득이 돼요.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냐?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단지파로 가지 않으시겠어요? 다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늘 확인해 봐야 할 결정이에요. 과연 우리는 더 많은, 더 큰,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사람을 인도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것 기뻐합니다. 승진하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면 소문이 나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갈까요, 말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그냥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커지고 더 성공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가야지면 분명히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어떤 한 가지 전제 조건 하에 그것이 허락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잘해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면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안 갈 거예요, 저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무시당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에만 열망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은혜로 주어졌는데 내가 그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에 대한 이야기는 내 소유에 대한 거예요. 소는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대명사로 사용한 하나의 그 상징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소 이야기인데, 소를 주인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소는 누가 키우나요? 소는 누가 키우는데 우리가 키우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는 내가 소유한 물질이든지 은사든지, 또 하나는 나의 인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내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까지 소유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마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신적인 존재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사람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소유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별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권리만 자꾸 생각해요. 와,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좋겠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뭐부터 하는지 압니까? 소중한 것들의 순서가 바뀌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런 사람, 내가 소문을 못 들었는데 로또가 당첨돼서 내가 갑자기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다 바꿔요. 다 바꿔요. 그러면 이 로또를 내가 소유한 걸로 인해서 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로또 당첨된 것과 같은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행복해질까? 복받는 인생이 될까?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것이 매니저블하구나. 그러면 그 청지기에게는 분명히 더 많은 걸 맡기실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 작은 일을 관리하는 일에 충성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소중한 걸 맡기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것들도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임자의 책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성경 다른 주석에 이렇게 제목을 보면 소유한 자의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소유라는 개념이 우리는 사실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이죠. 우리가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주인같이 생각하고 살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됐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정확하게 그겁니다. 사실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하나 소유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소유했는데 잠깐 이게 사라졌어요.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 없어졌어요. 이게 소유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없어진 거니까. 근데 내가 뭔가 소유했는데 내가 소유한 이것보다 내가 더 먼저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서 우리는 뭐 땅을 하나 소유하든 건물을 하나 소유하든 뭐 정말 너무 소중한 보물을 하나 소유하든 금반지 하나를 소유하든 이 금반지를 만약에 누가 의도적으로 파기하거나 다른 걸로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금반지만큼도 오래가지 못하는 시간을 허락받은 삶을 살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뭐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사명을 가지고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할 게 많아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은혜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저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어졌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해요. 왜 저 사람에게 좀 더 줬냐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고. 왜 나에게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배경, 더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은혜를 주신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사는 게 벌써 표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이 불행하게 보이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그렇게 늘 기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옆에 계신 교회에.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분을 참 존경해요. 정말로. 항상 기뻐해요. 그렇게 감사하고. 뭐 맨날 이렇게 기뻐요. 항상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만나고 싶어요. 그냥. 만나면 너무 그냥 행복 바이러스가 막 흘러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에 대한 책임이에요. 다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무책임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아무리 줘보세요.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또 불안하고 또 불행해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들, 맡겨주신 것들, 그러니까 이 소죠. 우리에게 소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키울 수 있는 소가 있다는 게. 근데 이 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가 주인을 그 위에서 일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소를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그 소의 힘을 빌어서 땅도 기경하고 농사도 하고 물건도 운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랑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물질을 너무 숭배하게 되면 이렇게 힘센 황소를 가지고 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기 맨하탄에 가면 그 황소가 이렇게 구리로 이렇게 웅장하게 하나 서 있어요. 그 만몬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위임받은 청직입니다. 우리가 나의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맡겨주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걸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풍이 올라오고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이 환경을 다 훼손시켰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지금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환경기후 문제에 있어서 1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가능한 거 아십니까? 근데 아무도 그 불편을 감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그 수도가 1년에 몇 센치씩 계속 가라앉고 있대요. 근데 그 가라앉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진짜 실제로 가라앉습니다. 그 해수면보다 내려가서 집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 해안가부터. 이유는 집안이 침하되고 있어요.
근데 집안이 침하되는 이유는 그 나라에 수도 공급이 잘 안 돼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거기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너무 많이 지하수를 퍼낸 거예요. 집안은 내려앉고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수도 시설이 없고 그 도시에 흐르는 강은 다 오염이 됐어요. 그 물로는 빨래도 못해요. 악취가 나서. 그러니 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지하수를 파고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 정부가 결정한 것은 그 도시를 옮겨야 된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나의 지금 소유와 나의 욕심에 대한 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가면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선물들이에요. 은혜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대상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지금 당장 내 수입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것은 못 참아요. 청지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위하여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질 줄 아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청지기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소유할 수 없는데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더 갈망하는 자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 공간을 조금만 침해해도 우리는 불편합니다. 내 호칭을 조금만 잘못 불러도 벌써 우리는 제 자존심이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님자 안 붙이면 막 화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 대중교통 이렇게 너무나 밀집한 곳에 타고 다니면 내 공간이 침해당하면 불편한 거죠. 다 내 것을 주장해요. 다 내 권리를. 근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권리를 주실 겁니다. 이 권리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가 소유하는 데서부터 권리가 온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소는 누가 키우나를 이야기해요. 그 소는 누가 키우나요? 첫째, 충성된 종이 키우는 겁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종. 또 하나는 진짜 소를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대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면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이 보통 존재가 아닌 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름도 짓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구가 막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산하 제한하라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즘은 산하 제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벌써. 이거 애들 키우려니까 양육비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입과.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제대로 아이에게 보장해 못 해줄 거면 안 낳아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무턱대고 그냥 잘 나오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젊은 부부들이 그것이 수긍이 될까요? 아니요. 수긍이 안 돼요. 정말 무식한 소리 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현실을 모른다고. 우리는 이 상황을 정말 더 본질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유한 사람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가 사람을 받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소 책임이에요. 소 책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주인은 그것을 대신 속죄해 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배상해 줘야 돼요. 주인이니까. 주인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권리만 주장할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으세요? 그게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통장에 돈이 올라가는 것을 더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액수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 잠깐이면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하루아침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소유함으로 내 삶을 지탱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이 소유한 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책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늘 하나님께 반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까요? 안 책임질까요? 책임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내 명령에 순종하라. 명령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되어질까요? 내가 내 삶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소가 뭐예요? 소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소유한 하나님이 소유한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불평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불평하는 사건들이 주인이 되면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포도원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고 자기의 소유와 종들을 더 억압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세 가지 사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인의 기준은, 주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평함입니다. 공평함. 자, 소가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가 소가 잘못해서 빠진 거는 그냥 소 죽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소의 구덩이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소값을 물어줘야 돼요. 구덩이 주인이, 땅 주인이 물어줘야 되는데 소가 소끼리 싸웠어요. 소가 소끼리 싸웠는데 한 소가 한 소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 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고 산 소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본 것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내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별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주 작은 차이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소나 죽은 소를 그 주인에게 반반씩 나누라.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소유라는 이 가장 확실히 믿어야 할 진리를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 하면 불공평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흙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흙그릇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하고 전혀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은 내 눈에 내가 기준으로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사는 그 관점에서의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것을 침해받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요. 이전에는 그렇게 그냥 참고 지냈는데 문명이 지나가고 더 발전하면 할수록 그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요즘은 여권이 더 인정을 받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같은 거 보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잠잠하게 남편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집에서 조용히 들으라. 그것은 다분히 그 기원전 1세기경의 교회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대상으로 권면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단지 문화적인 것으로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적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해요. 왜 이렇게 차별하지? 요즘 같은 세대에 정말 맞지 않는 너무나 구닥다리 같은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남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여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그것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다름이에요. 그런데 그 다름을 차별의 잣대로 말하면 이제 성경을 버리고 싶어져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구닥다리야.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생각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로마서를 읽을 건데, 로마서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개혁자들의 사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경외하게 될 때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가 더 분명해지고 이 어두움에 가득 찬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이 세상의 문화가 바뀌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지식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의 능력이 커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배상을 하는 길 가운데 대속의 길이 나와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값을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노예의 경우에는 은 30으로 갚아주라. 판결에 따라 공평한 재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에게 그 대속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를 누가 키우나 결론을 내리면 충성된 청지기가 소를 키우는 겁니다. 소를 누가 키우나 그 소는 그 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를 누가 키우나라는 이 질문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로 인하여 망가뜨리게 했습니다. 다 신음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은혜의 열매를 더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